여러분, 게임 체인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요즘은 보편적으로 쓰이지만 1980년대에는 스포츠 경기에 아주 출중한 선수가 들어가서 그 경기의 판도를 뒤집어 놓을 때 그를 일컬어 게임 체인저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요즘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경제학에서 이 부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8세기에 시작되었던 산업혁명, 영국에서 시작된 증기기관이 발명된 것은 이전과 이후를 가르는 게임 체인저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최근에 인터넷이 처음 상용화될 때 그 인터넷을 사용하기 전과 후로 나누어서 인터넷이라는 테크닉을 게임 체인저라고 합니다. 가장 가까운 예는 2007년에 애플사에서 스마트폰을 내놓았을 때 이전에 노키아 같은 회사들이 1등으로 달리다가 신생업체인 애플이 등장하면서 판도를 뒤집어 놓고 요즘은 웬만하면 다 애플 제품을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판도를 바꾸어 놓는 제품이나 기술이나 혹은 인물을 게임 체인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손도 쓰지 못하고 평양까지 잠식당했죠. 그래서 임금이 도망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졌구나 할 때 장군 한 명이 등장하면서 판도를 바꿔놓습니다. 보급로를 끊고 수로를 막아버리면서 임진왜란의 전쟁의 판도를 바꾸었던 사람, 이순신 장군, 이런 사람들이 바로 게임 체인저입니다. 이런 기술이나 혹은 사람이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는 등장의 모습은 우리를 굉장히 흥분하게 합니다. 내가 만약 그런 존재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라합이라는 이 여인을 저는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에? 가나안 정복 전쟁의 게임 체인저입니다. 알다시피 여호수아 장군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27년간 가나안 부족들과 전쟁을 통하여 그 땅을 차지하는 역사가 가나안 정복 전쟁인데, 이 전쟁의 시작점에 등장한 이 라합이란 여인이 그 전쟁의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이 여인은 다음 주에 한번 더 자세히 살피겠지만 신분도 미천하고 여리고성에서 살고 있는 가나안 부족 출신입니다. 게다가 참 외람된 말이지만 당시에는 사람의 숫자 속에도 들어가지 않던 여인입니다. 신분이 미천하고 직업이 안 좋고 게다가 가나안 부족, 멸망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여성이라는 이 약점들은 당시 사회 속에서 아무런 지도력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지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게임 체인저로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탐꾼 2명이 들어오는데 이들은 가나안 사람, 여리고성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적국의 스파입니다. 이 적국의 스파이라는 사실을 라합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창기라고 되어 있지만 여관업을 하고 있던 여성으로도 추정되는 이 여성은 수많은 정보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홍해 건넌 이야기, 광야의 이야기, 요단 동편에서 일어났던 전투 이야기도 다 알고 있는 그는 그 정보통으로서 식견으로 이들이 정탐꾼임을 대번에 알아봅니다. 그런데 목숨을 걸고 2 정탐꾼을 지켜줍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지켜주다가 발각이 되면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미 왕은 정보를 알고 있었고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내어놓아라 하는 이 상황 속에 있는 이 여인이 임기응변을 통하여 이 2 사람을 숨겨주고 도망갔다 말하며 끝까지 지켜줍니다. 목숨도 걸었고 전 재산도 걸었고 온 가족의 목숨까지 걸려있는 이 일을 이 여인은 왜 하고 있을까요? 단 2명의 정탐꾼을 위하여 왜 이런 희생을 할까요? 저는 이 장면이 어떤 모습과 겹쳐지느냐 하면 소돔이 멸망될 때에 2 천사가 소돔성에 들어갔고 롯의 가족을 나오라고 하는 그 2 천사와 롯이 만나는 장면과 겹쳐집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2 천사를 대동하고 아브라함을 만나러 갔을 때 그 2 천사와 하나님을 환대함으로 부지불식간에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했던 아브라함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이 두 사람을 단순히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봤다는 겁니다. 이것은 저의 과장된 해석이 아니라 야고보서 2장 25절에 나오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해석한 겁니다.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라합도 정탐꾼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내보냈다. 그런데 이 정탐꾼이란 말은 의역한 거고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보냈다. 야고보서 2장 25절을 헬라어로 보면 그 정탐꾼 혹은 사자로 되어 있는 것은 헬라어 안겔로스입니다. angel,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안겔로스는 메신저라는 뜻과 말 그대로 angel, 천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두 정탐꾼을 이 여인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천사와 같이 맞이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천사를 환대했던 것처럼 그는 그렇게 환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환대를 하고 알아볼 수 있었을까? 그의 믿음을 보면 이 사람은 출중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 사이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길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러합니다. 나는 여호와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선언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욕을 전멸시킬 때 이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말합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11절에 나오는 상천하지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 과거에 그렇게 번역했거든요. 신명기 4장 39절에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니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고 명심하여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말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4장의 말씀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근간이라고 하는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이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신명기 6장의 근간이 되는 모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세와 동급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방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말이 모세와 동급이다 이렇게 쉽게 말하지,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던 자였고 하나님이 사람 중에 그처럼 가까이 한 사람이 없을 만큼 이른바 구약 성경에 두 명의 게임 체인저가 있는데 모세와 다윗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히는 그 두 명의 버금가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라합이라는 거죠. 이 면을 들여다보면 또 다른 놀라운 면이 보입니다. 이 여인은 홍해의 물이 마른 땅으로 걷게 하셨던 사건, 그리고 광야의 생활과 요단강 동편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들었습니다. 상인들이 들려주었고 그 동네에서 들려오는 소문들을 통하여 들었는데 이는 오롯이 믿고 있습니다. 이 땅을 너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줄 나는 안다. 다르게 말하면 이미 나는 그것이 맞다고 믿는다라는 겁니다. 맞다고 믿는다라는 것보다 더 강한 표현이 뭡니까? 안다입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 이거는 판도를 바꾼 겁니다. 12명의 정탐꾼이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12명은 누구입니까?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본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목격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군사력과 여리고처럼 초롱성을 만났을 때 기겁을 하고 돌아가서 우리 그 땅 가지 맙시다. 하나님이 그 땅 주신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한 반면 홍해를 본 적도 없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한 적도 없는 이 여인은 보지 않고 믿어버립니다. 이때 누가 떠오르느냐 하면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떠오릅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병자 자기 종 하나를 고쳐달라고 할 때 집으로 가자는 예수님을 만류하면서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집에 있는 종이 나을 줄 믿는다고 하는 그 말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최고다. 오늘 이 라합의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믿음보다 강합니다. 모세와 동급이니 이스라엘 백성 전체보다 강하죠. 만약 이때 2명의 정탐꾼이 잡혀서 죽거나 사라졌다면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아직 83세인 이 지점에는 쫄보잖아요. 기겁을 하고 아마 우리 이 요단강 동편에 조금 정복한 땅 여기서 그냥 적당히 나눠서 살자 했거나 혹은 가데스바네아처럼 40년을 유보했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라합이 말을 합니다. 이 땅은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다음 주에 자세히 밝히겠지만 이 2명의 정탐꾼은 제가 별명을 붙였습니다. 덤앤더머, 머저리 같습니다. 바로 꼬리를 잡히고 들키고 이 여인이 보호해주지 않았다면 잡혀서 금방 죽었을 거예요. 이런 머저리 같은 2명의 정탐꾼이 와서 그들이 잡혔거나 없어졌다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과거 40년 전처럼 주저앉았을 그 판도에서 라합이란 여인이 판도를 바꿔버렸습니다. 들어와라. 이 땅은 이미 너희의 땅이다. 그런데 더 기가 찬 거는 이 장면입니다. 징표를 달라. 내가 목숨을 걸고 너희 2 사람을 살려줬지 않냐? 그러면 우리 온 가족을 살려줄 징표를 달라 그러니까 금덩이를 하나 내놓다든지 아니면 손가락을 하나 자른다든지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붉은 실 창가에 매달아놔. 만약 저 같으면 이거 사기꾼이네. 나는 목숨을 걸고 해줬더니만 천을 묶어 놓으라고? 이게 무슨 징표가 되냐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올곧이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습니까?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구원받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만 역사하십니까? 잘못된 태도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를 인정함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길을 만들어 놓으셨으니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인 것처럼 붉은 천을 매달아 놓고 그 천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방법,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믿었던 이 여인은 한마디도 토를 달지 않습니다. 이렇게 게임 체인저가 되었던 사람들이 시대마다 있었고 시대마다 등장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칼럼에 썼지만 1세기 신약교회의 백성들은 당시 로마랑 맞지 않았습니다. 도로를 닦고 건축물을 세우고 수로를 뚫으며 문명의 이기를 통하여 현세적이고 실질적인 삶을 살아가던 로마 시대에 오히려 이기기보다는 지고 으뜸이 되기보다는 꼬리가 되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는 그런 문화에 속해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다 사라질 약한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로마 제국을 뒤집어 놓는 게임 체인저가 되었습니다. 15세기부터 등장해서 16세기에 개혁교회를 만들었던 개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로마 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하면 사람이 아닙니다. 파문을 당했다는 얘기는 누가 와서 죽여도 법적인 책임이 없는 사람입니다. 당시 개혁자들은 파문을 당하고 교회의 개혁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들은 다 죽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들이 바로 그런 선택을 통하여 시대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되었습니다. 1세기 신약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반듯하게 세우려고 하니 결국 그 결과물로 서구 사회가 등장했습니다. 16세기 개혁교회가 교회를 반듯하게 세우려고 하니 그 이후 등장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선진 서구 유럽 사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세상에 속한 자이냐 주님께 속한 자이냐. 왜 우리가 선뜻 주님께 속한 자이냐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손해볼 것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게임 체인저를 보호하시고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라합이 게임 체인저인 마지막 증거를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2명의 정탐꾼이 왜 여리고에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전법으로 보면 그 성을 이미 심판하려고 작정하신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도시였던 소돔을 심판했듯이 죄악된 도시인 여리고를 심판하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확인하는 침묵의 성 돌기를 시키셨습니다. 정탐꾼이 왜 필요합니까? 또 정탐꾼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더맨 더머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두 사람을 여리고에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두 천사가 소돔에 왜 들어갔습니까? 그 땅은 이미 심판의 땅이지만 롯의 가족을 구하기 위하여 두 천사가 들어갔듯이 하나님이 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것은 그 땅의 온전한 믿음의 사람, 시대를 바꿔놓을 게임 체인저인 라합과 그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두 사람을 작정하고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게임 체인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될 그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려고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